우리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기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게 지는 줄을 알리라. 아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1년이 거의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다 아시죠? 1602년에 102명의 영국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11월 달에 한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미국 땅으로 왔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죠. 박해를 피해서. 아니 영국도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박해가 있었나? 우리가 잠깐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영국도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는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교황청에 허락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더니 교황청에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에서 우리는 독립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교를 세운다.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공회죠. 성공회. 그런데 교리적인 문제로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니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가톨릭과 갈라섰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가톨릭의 그런 교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1492년 종교개혁의 여파로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의 물결,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종교개혁의 물결이 영국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는 가톨릭과 마찬가지인 그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교리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톨릭 사제를 통하여, 신부를 통하여 고해 성사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성경에 너무나 어긋난 일이다. 만인제사설, 만인제사장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각 개인이 나아갈 수 있는데 무슨 인간 매개체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성모 마리아 우리 같은 인간인데 거기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성경적이 아니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국교회의 우두머리는 영국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고 그 교리를 반대하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녀석들이 나를 반대해. 그리고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믿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믿음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미국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땅은 거의 개발이 안 됐잖아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많이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허벌판에 처음 왔을 때 그 허벌판에
그 추운 겨울에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성경대로 믿어보겠다고 이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 한국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은 이 미국에 온 분들, 성경적으로 살고자 한 분들이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국가를 이루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님의 영향과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배제학당을 세웠죠, 그죠? 배제학당. 그 배제학당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들이 이승만의 총명함을 보고 나중에 미국으로 보내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월반을 해가지고 1학년부터 안 다니고 너는 3학년 자격이 있으니 3학년부터 다녀라. 그래서 3학년, 4학년을 마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석사학위를 2년 만에 마치고,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마치고, 그 학사, 석사, 박사를 6년 만에 딴 사람은, 더구나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딴 사람은 아마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을 거죠. 굉장한 인물이죠, 그죠? 그분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미국의 자유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플랜트해야 되겠다.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먼저 기도도 하고, 군대에는 채플린, 군목을 세우고, 하여튼 모든 시스템을, 이 미국의 시스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그가 그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국가였죠, 그죠? 지금은 뭐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요지요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세운 결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멋진 나라가 된 것에는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희생과 수고와 그러한 열매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크리스천 민족의 지도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힘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영향력,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중에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우리 세대에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조그만 씨앗을 뿌리고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 열매로 이런 위대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결과는 우리의 그러한 조그만 헌신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 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겨보기 위해서, 그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 스크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앉아서 먹으라고 하겠느냐? 그러지 않고 너의 저녁 준비를 하고 다 그것을 서빙한 후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무슨 대접을 하고 돈을 주겠느냐? 사례를 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에 종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너희에게는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인 하나님께 너희가 어떤 일을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주인이 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주인을 먼저 생각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즉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serve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없죠, 그죠? 자기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다들 겸손하게 잘 하시는데 이제 인원이 많고 뭐 하다 보면 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분란이 나고 아주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당연히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해도 그걸 때문에 뭐 우쭐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무익한 종이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복종 순종, 우리 하나님께 절대 복종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아들, 사람입니다. 사람 종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며, 그 계명의 내용은 사랑이니까 결국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시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신랄하게 꾸짖으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식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보기였습니다. 사랑이 없고 마음이 딱딱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격식과 그런 그 의식을 내가 원하지 않고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자기가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의 어떤 활동 같은 데 다 참여를 하고 그런 것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격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계명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임으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리젝트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해도 나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종이 아니죠. 그죠?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죠? 그냥 일개 집 주인이라 해도 주인의 종이라 해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잘 말했다. 그 너의 고백 아래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왕이죠.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예언한 그 오신다고 하신 그 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 그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옛날에 왕의 지금 이 청교도들, 이 102명 미국으로 온 이 사람들도 왕의 그 권위에 그 왕 거기에 있으면 붙잡혀 구금되고 박해를 받으니까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왕의 명령은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우리가 그냥 주인이라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나의 주인으로 알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그렇죠. 그죠?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해주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중과 존경을 받을 때에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가 깊은 만족을 느끼고 우리의 그 성취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반목하고 담을 쌓고 차단하고 관계를 없애고 하면 그것이 우리 기억에도 좋지 않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 나도 허물이 있으니 너의 허물도 내가 용서한다. 그래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들은 많은 열매를 남기고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많은 열매를 남기고 그들의 수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으니 제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원수지거나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화해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경대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할 때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는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제자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순종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명령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제자인 줄을 내가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직도 이건 안 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는 싫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제 감정이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저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저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내 감정이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제가 순종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성취감을 맛보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